응협 형제가 처음에 우리 교회는 자발적으로 이렇게 오게 됐어요.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그래서 어떻게 누구 소개로 왔냐고 그랬더니 그냥 소개가 아니고 지나가다가 이거 화명동에 사는데, 교회에 궁금한 게 있어서 기독교에 대해서, 그래서 자발적으로 찾아오게 됐고,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수요일 날도 나오고 주일도 나오고 예배를 꾸준히 드리게 되고, 그러면서 놀라운 요즘에 우리 귀한 청년 한 명 또 이렇게 전도하기 쉽지 않잖아, 그죠?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이었어요. 그래서 제 마음이 얼마나 그때 기뻤는지, 응협 형제랑 같이 또 교제하고 새가족반 하면서도, 야, 이렇게 참 든든하다. 근데 이 형제의 20대 삶을 쭉 보니까 제가 부러웠던 삶을 살았더라고. 20대에 저 남미, 북미, 유럽 다 돌았던 거예요. 그래서 일찌감치 동남아는 안 되고, 동남아는 나이 많이 먹어서 가고, 남미, 북미, 중미, 쿠바까지. 그래서 쫙 젊을 때 여러 경험들을 했던 형제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신앙생활을 하게 돼서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네,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사역위원회 모임을 갖도록 하겠고요. 오늘 미라클 특강 세 번째 시간, 엮이는 가정과 성인아이 치유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 강의를 통해서 참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는, 참 복음 안에서 나 자신을 다시 돌아보게 되고, 부모님도 다시 생각해 보게 되고, 형제들도 다시 돌아보게 되는 귀한 시간입니다. 마지막 시간까지 은혜 받으시기 바라고요. 성경 일독한 헤세드 통독 세미나 2기 모집을 하는데, 지금 17분이 이제 재수강하는 분들도 이제 많이 있습니다. 17분 정도가 신청하셨는데, 나는 재수강하는 분들이 한 3분의 2 이상 되시는 것 같은데, 한번 하신 분들은 굉장히 좀 도움을 받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재수강도 하셔도 되겠고, 신청하신 분들 사무실에다가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피택자 교육이 있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40장입니다. 27절부터 31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불평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불만을 토로하느냐?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나의 사정을 모르시고 하나님께서는 나의 정당한 권리를 지켜주시지 않는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주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땅끝까지 창조하신 분이시다. 그는 피곤을 느끼지 않으시고 지칠 줄을 모르시며 그 지혜가 마신 분이시다. 피곤한 사람에게 힘을 주시며 기운을 잃은 사람에게 기력을 주시는 분이시다. 비록 젊은이들이 피곤하여 지치고 장정들이 맥없이 비틀거리고 다 같이요. 오직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솟아오르듯 올라갈 것이요. 뛰어도 지치지 않으며 걸어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아멘. 제가 그림을 하나 이렇게 소개를 할 때마다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사람은 우리의 삶에 편안함보다는 굉장히 좀 고단함이 있을 때에 그림이라고 하는 것이나 아니면은 노래, 아니면 시나 글을 쓰게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평상시대에는 잘 모르다가 인생의 깊은 어떤 고뇌의 시간을 빠지게 되면 그때 멋진 그림도 나오고 그때 멋진 노래도 나오고 멋진 시편, 글들도 나오게 되는데, 저 그림은 시편 137편에 있는 저 배경을 가지고 있는 그림입니다. 역시 읽어보면 우리가 바벨론 강변 곳곳에 앉아서 시온을 생각하면서 울었다. 저런 고백을 보니까 아마 고향을 그리워하는, 저 먼 고향을 그리워하는 자들이 저 강변에 앉아서 고향을 생각하면서 울었던, 그리고 그 강변에서 수금을 걸어 두었더니 우리가 어찌 이방 땅에서 주님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겠는가 하는 이 시편과 함께 어울리는 그림을, 화가가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시인도 있고요. 우리
정선옥 시인도 있고요. 또 그림을 그리는 또 예능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예안이는 그림을 그리는데 또 그림 속에 또 멋진 또 자기만의 색깔과 생각을 또 담아내기도 하고, 또 노래를 멋있게 부르는 이재도 집사님은 또 우리보다는 좀 더 멋진 성대와 또 갖춰진 목소리를 갖고 또 감성을 표현하기도 하고, 다양한 분들이 있잖아요. 우리 모두는 다 예술적, 예능적 재능을 다 갖고 있는데, 이것을 좀 멋지게 풀어내기 위해서 때로는 여러분들이 힘써서 찬양도 같이, 앞에서 찬양팀도 같이 하기도 하고, 또 수요예배 때 나와서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들도 가지면 아마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예술적 재능들이 더 풍성해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 바벨론 강변에서 울었던 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가 기원전 6세기에 바벨로니아에게 망합니다. 그래서 나라가 망하고 역사에서 보면 이제 바벨론으로 잡혀가는데, 포로로 잡혀가는데, 포로로 잡혀갈 때 항상 똑똑한 사람들을 잡아가잖아요. 왕족, 귀족, 그리고 가서 써먹을 수 있는 기술자들, 그런 사람들을 다 포로로 잡아갑니다. 포로로 잡아가서 거기서 포로 생활을 하는 가운데 고향을 떠난 그들이 고향을 떠나와서 한 세대가 가고, 또 거기서 또 자녀 세대가 거기서 또 나고, 그래서 3대 세대가 할 정도로 70년의 포로 기간을 보내는 가운데 그들이 나오는 탄식의 절망의 시편들이 저런 게 있는 거죠. 그들을 향하여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침묵하지 않고 위로해 주는 말씀이 이사야 40장부터 있는 새로운 변화의 시점입니다. 여러분들이 요즘 이사야 큐티를 하시는데, 이사야 큐티가 어려운 이유가 1장과 2장이 번갈아 가면서 때로는 위로했다가, 때로는 징계했다가, 때로는 위로했다가, 때로는 심판을 예고했다가, 이렇게 막 번갈아 가면서 하니까 이게 도대체 어떤 문맥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헷갈리는데, 어쨌든 39장까지는 상당히 혼납니다. 경고를 받는데 40장부터는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고 심판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위로와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오늘 40장에 이렇게 바벨론 강변에서 울고 있고 탄식하는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불평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불만을 토로하느냐. 그 불만의 내용이 뭐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주님께서는 나의 사정을 모르시고 하나님께서는 나의 정당한 권리를 지켜주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내 사정을 너무 모르는 것 같아. 하나님은 내가 누려야 할 정당한 권리를 하나님이 침해하시고 방관하시는 것 같고, 이게 내가 지금 빼앗기고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도 하나님은 가만히 있는 이유가 도대체 뭐야 하고 불평하고 여기서는 지금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거죠. 그 당시에 나라를 빼앗긴 자들은 큰 그림을 갖고 절망 가운데 있지만, 오늘날은 이런 마음 없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은 도대체 내가 누려야 할 정당한 권리, 또 당연히 받고 누려야 할 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지금 내 사정이 이렇게 급변하고 아프고 속상한데 하나님은 왜 가만히 계십니까? 혹시 그런 마음들이 없으세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성경 속에 이런 얘기를 싹 빼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이 탄식과 이런 내용들을 성경은 다 담아내고 있어요. 원래 여러분들이 그 역사의 기록을 남길 때는 치적만 대부분 남기고 좋은 이야기들을 남기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렇게 막 토로하고 하는 이 이야기들도 하나님은 성경에 다 담아내시는 거죠. 여기서 나의 사정을 모르십니까? 이런 어떤 막막함, 단절감을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탄식은 지난 몇 주 전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의 행위를 성경에서는 탄식을 그래서 불신앙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께 말을 거는 행위로 여겨지기 때문에 성경에 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힘들 때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 맞아? 하나님 도대체 왜 침묵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막 따지고 싶을 때 그 따짐이
하나님께 말하는 기도의 출발인 거예요. 하나님은 듣고 계세요. 그래서 따져도 돼요. 속상할 때 따지고, 대신 엄마 아빠한테 따지지 말고 옆에 있는 친구한테 시비 걸지 말고 하나님께 따지시면 돼요. 여기서도 지금 하나님 왜 내 사정을 모르십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항변하잖아요. 불만을 토로하잖아요. 내 받아야 할 이 권리를 하나님 왜 침해당하게 가만히 있는 겁니까? 이렇게 지금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시죠. 대신 응답이 반문을 하세요. 28절에 두 가지 질문하잖아요. 뭐라고 해요? 너는 알지 못하느냐?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이 두 가지 반문은 지금 꾸짖음이 아니에요. 혼내는 게 아니라 옛날을 다시 기억나게 하는 질문인 거예요. 너 옛날에 이런 일을 했던 거 너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 이거 알지 못하느냐? 하는 것으로 다시 혼내는 질문이 아니라 다시 상기시키는 거예요. 옛날에 있었던 좋은 사건, 이 진리의 말씀을 다시 상기시키고 기억나게 하셔서 그것을 오늘날로 끌고 오게 하는 것. 그게 이제 묵상의 힘이죠. 우리가 그 몇 주 전에 성경 시편 1편에 있는 복 있는 사람에 대한 말씀을 했는데, 복 있는 사람은 낮이나 밤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묵상하는 자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오늘날로 가까우고, 옛날에 쓰여진, 수천 년 전에 쓰여진 말씀이지만 옛날에 쓰여진 글이 아니라 오늘날 나의 삶으로 갖고 와서 이것을 그 사건과 그 삶을 말씀을 이렇게 곱씹어 보는 거죠. 그래서 오늘 살아내게 하는 것, 이게 묵상의 힘인데 다시 이렇게 도전하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 화가 나고 너무 힘들면 과거가 다 힘들었던 걸로 왜곡이 되고, 또 나만 피해 있는 것 같고 나만 피해자인 것 같잖아요. 그래서 큰 그림을 못 보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다시 상기시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네 가지를 얘기하는데, 주님은 뭐라 그래요? 영원하신 하나님이시죠. 주님은 영원한 하나님이시지 않느냐. 하나님은 처음과 끝이 없으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 이 시간을 초월하신 분이시고, 또 주님은 땅 끝까지 창조하신, 한계가 없으신 이 공간을 초월하신, 이 바벨론 강변에,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온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땅 끝까지 모든 것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이시지 않느냐. 그분은 피곤을 느끼지 않으시고 지치지 아니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한계가 없으실 뿐만 아니라 그 지혜가 무궁하시다. 그러니 너의 생각으로 지금에 있는 것이 전부인 것으로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 과거를 돌이켜보면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에 종살이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기억해봐라. 그거죠. 40년 광야의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이 그들과 어떻게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함께 했는지를 알지 못하느냐? 다시 그 과거로 끌고 가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다시 상기시키는 거죠. 그러면 우리에게 새로운 눈이 열립니다. 그게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이제는 내 생각 사로잡혀서 이것 때문에 너무 부들부들 떨고 힘들고 죽을 것 같았는데, 다시 나를 쭉 끌고 역사 속으로 하나님 나를 꼭 들여서 거기다가 탁 던져놓고 그 속에, 이스라엘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셨으며 거기서 어떻게 그들과 동행하시고 말씀하셨는지를 보게 하고 듣게 하시면, 그때 비로소 내 눈이 뜨여지게 되고 귀가 열리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죠. 40장 29절. 피곤한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힘을 주시고 기운을 잃은 사람에게 기력을 주십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죠. 그래서 그 피곤한 사람에게, 기력을 잃은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은 힘을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또 능력도 주신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나가서 탄식하는 게 힘들 때 도움이 돼야 안 돼요? 도움이 되죠. 혼자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어요. 혼자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젊은이들이에요. 그 다음 절 보세요. 젊은이들은
피곤하여 지치고, 장정들은 맥없이 비틀거립니다. 젊은이들은 에너지가 가장 넘치는 나이 젊은이 아니에요? 장정은 가장 힘 있는 사람들이 장정인데, 그런 사람들도 자기 힘을 의지하면 피곤하고 지치고 비틀거리고 맥이 없어질 수밖에 없는 한계의 인간의 연약함이 있잖아요. 아무리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해도 되지 않는다. 특히 이 바벨론 광변에서 무기력하게 앉아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젊은이들이라고 해서 영원하지 않다. 그래도 한계를 갖고 있다. 장정들이라도 마찬가지다. 얘기죠. 오늘 우리 교회 젊은이들과 어린 우리 자녀들 10대 청소년들 보면 왜 이렇게 피부가 부러운지 몰라, 그죠? 너무 예쁘고 그냥 보기만 해도 이뻐요, 그죠? 피부도 아주 예쁘고 탱탱하고 내 모습을 보면 벌써 내 나이가 이렇게 됐나 하니 깜짝 놀라죠. 근데 이 젊은이들도 장정들도 다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언제 노화가 딱 시작되는지 아시죠? 20대 초반만 지나면 바로 신체적으로는 꺾인 나이가 된대요. 그러니 자랑할 필요가 없는 거죠. 시간의 문제입니다. 여기서 20대 초반이 지난 사람들은 이제 내 신체적인 나이는 꺾이는 거예요. 꺾였어요. 네. 받아들여야 돼요. 받아들여야 돼요. 한계죠. 우리는 한계를 갖고 있다. 그러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시다. 그러니 우리 한계에 낙심하거나 이 한계를 직면했을 때 절망하거나 막막해하지 마라. 그때 우리가 답을 줍니다. 31절. 뭐 하라? 오직 주님을 소망으로 삼아라 이거죠. 그런 사람은 새 힘을 얻는다. 그때 한계를 직면했을 때 그 탄식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탄식하는 것을 끝내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때 나를 소망하는 자는 그때 그 자리에서 새 힘을 얻을 것이다. 그는 육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거예요. 내가 나이가 많은 사람도 이 나이 많음 때문에 좌절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여기서 얻는다. 여기서 소망으로 삼는다 하는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들이 그 연을 날리면 긴 연이 쫙 하늘로 쭉 날릴 때 이 긴 줄이 생기잖아요. 그죠? 긴 줄이 굉장히 팽팽한 바람에 불 때 끊어지지 않으려고 우리는 막 당기는데 그 팽팽한 줄끈과 같은 의미가 어근이 거기서 나왔어요. 그래서 소망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되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되 긴장감을 갖고 있는 상태. 팽팽한 긴장감으로 날이 막 바람에 연이 날리는 것과 같이 그 팽팽한 거죠. 예를 들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고 기다리는 것과 같은 거죠. 여러분들이 한여름에 찜통 더위에 물 한 잔 마시고 싶을 때 많잖아요. 요즘에 시원한 아이스크림,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마시고 싶을 때 많잖아요. 그럴 때 이 찜통 같은 40도의 더위에 그런 거죠. 이 견딜 수 없는 이 가운데 그 한 잔을 위한 기다림의 시간, 그거죠. 쉽게 얘기하면 탕자가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갔을 때 아버지가 매일마다 문 앞에 나가서 그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도록 간절히 기다리는 그 마음, 그 기다림, 이게 소망으로 삼는다는 거죠. 주님을 그렇게 기다리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새 힘을 얻는다. 그러니까 그냥 내 삶에 체념하고 될 대로 되라. 주님이 알아서 돕겠지.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주님을 돕는 거예요. 그래서 개역개정에는 뭐라고 해요? 오직 주님을 앙망한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오히려 그 표현이 더 강력한 표현 같아요. 주님을 앙망한다는 표현은 적극적으로 주님을 기다린다는 얘기죠. 주님, 이 탄식의 자리에서 내가 토로하고 정말 마음이 아프지만 나는 여기서 먹먹함과 낙심으로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더 간절히 바라봅니다 하는 이 마음이죠. 그런 자들에게 주께서 약속하십니다.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솟아오르듯 할 것이요. 독수리에 대해서 좀 아십니까?
저는 찾아봤어요. 독수리가 날개짓 할 때 이렇게 하는 거 보셨어요? 이러는 거 없죠, 독수리가. 독수리는 쫙 편 다음에 이렇게 안 해요. 독수리는 그 눈으로 가만히 몸으로 느낀대요. 따뜻한 그 바람 기둥이 딱 쓸 때 그걸 열기류라고 하더라고요. 기류, 열기류, 따뜻한 기류가 딱 올 때 그때 날개를 쫙 펴서 그 따뜻한 기류를 타고 서서히 오른다. 이렇게 쫙 이렇게 편다. 이렇게. 그래서 기류를 탄대요. 독수리는 자기가 자기 에너지를 갖고 막 나는 게 아니라 이미 존재한 바람의 기류를 잘 이용하는 거죠. 그게 독수리의 날개 치는 듯 올라가는 비결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높이 날 수 있거나 다시 소망으로 새 힘을 얻는 방법은 내 힘으로 막 날개짓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있는 바람을 찾으면 돼요. 이미 있는 이 따뜻한 기류를 찾아서 날개를 쫙 펼치고 그 기류에 다 편성하면 비상할 수 있는 거죠. 성경에 있어요. 그 기류가 이사야 53장입니다. 다 같이요.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우리 대신, 그렇죠? 우리 대신 뭐예요? 고통을 받으셨고 우리 대신 슬픔을 겪으셨고 우리 대신 찔렸고 우리 대신 상처를 받았고 우리 대신 징계를 받았고 우리 대신 매를 맞은 것. 우리 주님 때문에 우리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이미 있는 그 은혜의 기류를 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노력을 해서 내가 어떤 자리에 이르거나 내가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내가 힘을 소유하거나 빼앗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신 우리 주님께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맡기면 우리 주님이 나를 품에 안으시고 주의 날개에 함께 편승해서 날게 하시는 거죠. 성경은 오늘 표현이 독수리가 날개를 치듯이 솟아오를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뛰어도 지치지 않고 그 다음에 걸어도 피곤하지 않는데요. 순서가 우리는 걷다가 뛰다가 날면 이게 우리 순서잖아요. 막 걷다가 뛰다가 나는데 성경은 막 날다가 그 다음에 뛰다가 그 다음에는 걷는데 걸어도 피곤치 않는데 왜 그럴까? 학자들이 몇몇 사람들의 이야기는 우리의 삶이 주님을 깊이 만나면 왠지 천국에 이른 것 같은 경험을 할 때가 있어요. 또 주님을 함께 동행하면 정말 이 세상에 부러울 것 없는 세상이 모두 다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 같은 사랑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그런 경험 하신 적 있죠? 없어요? 정말 예수님 때문에 너무 행복해서 세상이 모든 바람소리, 새소리, 하늘에 있는 모든 천연 모든 색깔들이 다 정말 하나님 나를 위해 만드신 것 같은 이 짜릿함과 이 행복함을 느낄 때가 있단 말이에요. 잠시 그런 경험을 해줄 때가 있어요. 왜?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그 나라가 얼마나 행복할 거라는 것을 잠시 맛보게 할 때가 있죠. 그런데 그 세계에 계속 머물게 하시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우리 이 세상에 그렇게 살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하여금 너 병원에 입원해야겠다. 그런 소리를 들으니까 잠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사인으로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경험 잠깐. 그 다음에는 그 경험 때문에 열심히 봉사하고 정말 난 주님의 제자로 아골골짝 빈들에도 가겠습니다. 그런 헌신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열심히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한단 말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런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매일 걷는 일상이다 그 말이죠. 매일 가족과 함께 살아야 하는 일상의 삶을 주와 함께 걷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지치는 삶이지만, 지치고 피곤한 삶이지만 주님을 소망하는 자, 주님을 앙망하는 자는 그런 삶까지도 지치지 않을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 미라클 가족들의 삶에 오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삶 속에 마음에 광야를 만나고 광야의 길을 걸을 때, 또 어려움을 당할 때 이 탄식의 자리에 있었던 이 믿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께서 주시는 이 말씀이 개인적으로 또 주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그 자리에서 탄식으로 끝나지 말고 주님을 더욱 낭망하고 소망하길 바랍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하려고 그래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입니다. 첫 번째 왕 사울 왕에게 10년 정도의 쫓김을 받는 생활을 합니다. 10년 정도 도망자 생활을 할 때 그는 엔게디, 아둘람 굴, 심지어는 저 블레셋 땅까지 도망자의 삶을 10년 동안 사는데, 그 10년 동안 살을 때 그가 많은 탄식의 시편들을 많이 썼는데, 근데 그 고백 중에 27편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 세상에 머무는 내 한 생애에 내가 주님의 은덕을 입을 것을 나는 확실히 믿는다. 너는 주님을 기다려라.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을 기다려라. 주님을 기다릴 때 그냥 체념하듯이 소극적으로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강하고 담대하게 적극적으로 주님을 앙망하라 그 말이죠. 다윗이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비결은 광야에서 주님을 앙망하고 거기서 주님을 경험하고 했기 때문에 그가 그 10년의 삶이 그를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 전체 통일을 이룰 수 있었던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다윗이 광야의 10년이 시험 기간이 다 끝난 다음에 새 힘을 준 게 아니에요. 10년의 광야의 하루하루 여정 가운데 주님이 그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광야의 길을 걷는 사람이 있다면 지금 그 하루하루의 삶이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께서 주신 새 힘을 내가 얻을 수 있는 그 자리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그의 삶에 육체의 가시가 있었어요. 그래서 3번 이 고통을 해결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아니다. 내 은혜가 너에게 충분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하셨어요. 그런 경험을 하니까 바울이 했던 고백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궁핍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바울이 새 힘을 얻는 방법은 육체의 가시가 없어졌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는 육체의 가시를 안고 살았어요, 평생. 그런데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새 힘을 공급받을 수 있었고, 그래서 끝까지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육신이 약하다고 해서 새 힘을 못 받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의 삶에도 주님께서 주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약속하시는 새 힘을 받아서 독수리가 비상하고 날듯이 우리의 주와 함께 날 수 있고 주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네덜란드의 시계공 기술자였어요. 시계공 기술자였던 아버지의 일을 배워서 시계 고치는 사람 했던 이 코리텐붐 여사가 네덜란드에서 살다가 전쟁이 일어났을 때 2차 세계대전 중에 독일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잡아서 막 죽이고 학살할 때
숨겨줬어요. 벽에다가 몰래 숨겨두고 있던 것이 발각이 된 겁니다. 그래서 숨겨줬던 것이 발각이 돼서 역시 감옥에 갇히게 돼요. 감옥에 갇히고 그 가족들, 아버지도 언니도 온 가족들이 다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아버지는 감옥에 갇히자마자 얼마 있어 세상에 떠나고, 언니는 한 7, 8개월 있다가 강제 수용소로 옮겨져서 세상을 떠나게 된 거죠. 그때 코리덴품 여사가 그 감옥에 있으면서, 강제 수용소에 있으면서 했던 그 책의 간증의 내용인 것이, 읽어볼까요? 뭐라고 했냐면, 독수리처럼 솟아오를 것이다 하는 나는 이 본문을 수용소 막사벽에 새겼습니다. 아무도 그것을 빼앗아갈 수 없었습니다. 코리덴품 여사는 이사야 40장의 이 말씀, 여호와를 정말 앙망하는 자, 여호와를 소망으로 삼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새 힘을 주신다고 하는, 독수리가 솟아오르는 듯 날개치듯 올라갈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수용소에서 삶을 이어낸 거죠. 여러분과 저가 살면서 경험하는 이 아픔과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광야는 하나님의 자녀가 더욱더 멋지게 자라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그 광야 학교에서 힘들면 오늘 말씀처럼 탄식으로, 하나님 불평해도 주께서는 괜찮다, 나를 만나고자 하는 너의 마음 알겠다, 그리고 주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응답하시는 이 말씀은 딱 한 가지예요. 내가 너를 탄식으로 끝나지 않게 하겠다, 내가 새 힘을 주겠다, 이거죠. 매일 일상의 삶에 피곤하거나 지친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내가 함께함으로 지치지 않고 끝까지 내게 맡긴 사명 감당하게 하겠다, 이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주님을 소망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와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든 미라클 가족들의 삶 속에 새 힘을 경험하시고 주어진 인생의 여정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이 있어요. 주를 앙모하는 자. 찬송가도 있지만 이건 찬송가 버전이 아니라 강명식 음악 목사님이셨던 것 같은데 약간 편곡을 했어요. 그래서 찬양 한번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주를 앙모한 자, 올라가 독수리가, 주를 기뻐하는 자, 주를 기뻐한 자, 올라가 독수리가,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으며 올라가 독수리가,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주 기뻐하는 자, 주 기뻐하는 자, 주 기뻐하는 자, 주 기뻐하는 자, 늘 강건하여 주를 바라보는 자, 주를 바라보는 자, 올라가 독수리, 주를 사랑하는 자, 주를 사랑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가,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주 바라보는 자, 주 바라보는 자, 주 바라보는 자, 늘 강건하 주 사랑하는 자, 주 사랑하는 자, 주 사랑하는 자.